복되고 거룩한 성일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복된 성일, 거룩한 성일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89면 어간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한 가지 묵상의 길에 올려지는 주제 한 가지가 우리 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참 귀하잖아요. 참 손이 참 귀하고 손이 아름답고 또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손으로 직접 닿는 것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물건을 사도 어떤 물건이 좀 더 비싸던가요? 물건을 안 사시나 보다, 그렇죠? 물건을 잘 사시 않으시는가 본데 왜 핸드메이드라 그러는 거, 왜 이렇게 수제품 직접 손으로 그냥 막 찍어낸 물건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손이 닿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손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손,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돌봄의 손, 지금 수많은 일들을 다 만들어내어도 사실은 손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손이 참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물건을 만들고, 사실 우리 손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이 귀한 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함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복된 손길을 함께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손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곱다.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하게. 아이고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참 곱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참 못났다 이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이 귀한 손 되길 바라고, 그럼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돌봄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안에 함께 우리가 보호받고 또 굳건하게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사실은 결판 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예배자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그 은총이, 복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해서 만들어졌던 책 가운데 지곡회도 성서의 그림들이라고 하는 이 책의 출판이 아마 작년 어간에 우리 만민교회도 함께 후원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목적인지라 출판을 해서 지곡회도라고 하는 분은 지금 독일의 뛰어난 영성가이기도 하고 또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제 예술가, 미술 작품을 하는 분이기도 한데 귀한 분이죠. 이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제 성화들을, 이제 말씀의 주제들을 이 작품 속에 이제 그림으로 다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한 그림 한 작품에 대한 해설은 이제 독일과 유럽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들 또는 사제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해설을 붙이셔서 모든 작품을 다 해설을 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창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16조 보면 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멀리서 보시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 영상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손이 있습니다. 그럼 저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내 손입니다. 막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손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작하셨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의 시작을 저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작은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손 위를 보면 이것은 아톰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톰이라면 아톰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모든 생명의 진료, 모든 물질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전자의 세계를 만드셔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원자와 전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빚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진료,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생명을 안을 통해 이제 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손을 통해서 모든 시작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손바닥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아셨어요? 손바닥에 손금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금 안에 봤더니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알파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진료와 물질, 모든 정신, 생명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이제 그 첫 작품이 이제 요 16족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이 되어져 있고, 이 작품은 지금 독일에 있는 한 교회 스타인글래스로 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작품이 더 있는데 20쪽에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창조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작품인데 모든 바위 속에 모든 땅의 근원 안에 이제 두 손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붉은 생명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 속에 내재하시는, 그래서 이머넌트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머넌트한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 속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명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이제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그 창조의 시간 안에 인간을 초청하시면서 인간의 원 역사, 프리모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역사의 모든 시간들이 출발을 한 이제 그림이 이제 초대받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는 오른쪽에 보이는데 오른쪽에 뭐 하나가 있죠. 좀 이렇게 구분한 것. 이제 뭐겠습니까? 저 그림은 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원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모든 인간의 역사의 파트너로 인간을 함께 초대해 줬지만 만약 이 역사를 잘못 운행하게 되면 이 모든 유혹 또는 파괴 파멸의 가능성도 역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죄의 타락과 죄성에 관한 모양을 지고 캐더라는 작가가 이제 오늘 이 책 안에서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작품을 저희가 함께 잠시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간직하는 생각의 토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이 되되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함께 파트너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역사를 그르치게 되면 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파멸하는 역사의 길로도 갈 수도 있음을 이런 작품들이 함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은 제가 예글이나에서 잠시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지곡회도 작품을 좀 읽어보셔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을 제가 짧게 읽으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시편 117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가장 짧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짧은 말씀을 전편을 다 읽으신 거예요. 시편 117편은 두 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두 절로 되어서 대단히 짧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대단히 깊고 아주 장구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두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떠나가시기 전 117편을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하자 그러면 저희가 겁을 내시는데 짧으니까 그래도 한번 117편을 오늘 해지기 전에 오늘 주일에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잠잠히 한번 117편을 나의 말씀으로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시편은 짧지만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하자면 창조에서부터 또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담아내는 찬송으로의 초청이 이제 1절 말씀 속에,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오늘 우리 나라들만 아니라 이 땅에 젖었던 모든 인간의 나라들과 모든 역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 백성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초청하는 역사적인 초청이 이제 1절 말씀 속에 이 초청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의 색깔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주 강력한 찬양으로의 초청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강력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주 깊게 또 아주 섬세하게 또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을 연주하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는 강력하게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섬세하게 하나 빠뜨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는데 저는 요즘 시온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양이 이 울림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온몸에 이렇게 함께 덮어오는 찬송의 은혜가 있거든요. 참 감사한데,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늘 찬양을 앞서 섬겨가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감사와 우리 사랑의 박수 같이 한번 찬양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대장님도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들 다 감사하고 우리 찬양 대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그 찬양,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는데, 찬양은 할렐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힘있게 강력하게 찬양하라는 말씀이고, 찬송하라 할 때는 이게 할렐루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샤브후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때는 아주 섬세하게 아름답게 모든 마음을 다 끼어 올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이제 1절 말씀 속에. 근데 누구를 불러내냐 하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함께 불러내어서 이 찬양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찬양과 또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균형 있는, 때로는 강력하게 찬양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깊은 찬양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강하게 찬양하자 해도 막 찬양을 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강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깊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찬양하자 그러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 찬양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과 또 모든 힘을 다해서,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면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지 건반을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영을 담아내고 온 몸으로 반응하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그때가 얼마나 감동이 함께 느껴지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찬양하라, 찬송하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제가 이제 외국말을 좀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악보에는 이런 음악적인 용어들이 다 들어가는데 악보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르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강하게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빠르게, 강하게 뭐 이런 이 악보에 대한 명령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는 포르테란 말이 있으면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그때는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터쳐내듯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데 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콘포르차,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막 힘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막 뱃속에 단단한 힘을 주고 할때 막 터쳐내지 않으면 내가 찬양할 수 없는 막 그런 감동 속에 그렇게 찬양하라는 뜻이 콘포르차. 여러분, 콘푸오코는 무슨 말일까요? 아니, 다 적어놨잖아요. 안 보이세요? 막 이렇게 불타오르 듯한 열정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그냥 맨숭맨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영혼의 기쁨과 구원에 가장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콘포코라고 말을 하고요. 이 말은 저희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레센도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점점 더 세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약해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큰 감격을 담아서 찬양하라. 이게 다 악보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음악에만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악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모든 악보를 따라서 그 힘있게 열정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찬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큰 찬양도 있고요, 사실은 아주 섬세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시모는 무슨 뜻일까요? 피아니시모는 아주 여리게,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잔잔한 호숫가 같은, 명경지수 같은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렇게 참 피아니시모로 점점 여리게 참 고요하게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여러분 돌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돌체라는 말은 부드럽게, 우리가 카페에 가면 돌체 라떼 뭐 이런 라떼가 있잖아요. 라떼는 이제 우유이니까 돌체 라떼는 부드러운 우유 맛이 날 만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음료를 돌체 라떼라고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콘 그라치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우아하게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막 격정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을 우아하게. 요즘 저는 이 시온 찬양대에서 이 느낌이 나요. 아주 우아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만 아멘하고 저기는 아멘 안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강력한, 때로는 섬세한, 때로는 우아한, 때로는 부드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울려 퍼지는 우리 만민 가족들 10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찬송은 오늘 이 말씀 시편 117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인자하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사랑은 병든 사랑이 많습니다. 타락한 사랑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을 배우면서 비춰보면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가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병든 가정도 많고 사랑을 빙자해서 아내를 억압하거나 자녀에게 상처 주는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인자하심을 늘 찬양하고 배우면서 이 땅의 사랑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뤄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진실합니까? 저는 가만히 이렇게 열어보면 참 우린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 따라가면서 그 은혜 앞에 서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예배하는 존귀하신 한 분 한 분 모든 예배자들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늘 따라가면서 구원 사모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사랑, 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함께 누리며 복된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좀 하다 보니 좀 곁가지가 조금 나가지만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은 비일축자의 복복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원리가 뭐냐 하면 너희는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권리를 제사장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축도,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면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있다면, 삶의 은혜가 있다면 저희 부모님들께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던 그것이 지금 제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 고백을 늘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간구와 기도와 그 도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 땅이, 민족이, 열방이, 나라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이 필요 없다면 그냥 복 주시지 왜 축복하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을 왜 세우셔서 왜 굳이 그 축복을 그에게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왜 맡기셨겠어요? 왜 부모에게 축복의 자리를 맡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복을 길어 올려서 자녀들 향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교회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 축복의 원리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 자녀들 위해서 기도 다 하시죠? 저기는 아멘, 여기는 별로. 늘 자녀들마다 이런 새벽마다, 이런 시간마다, 또 하루 해가 지면, 그 욥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왜 저에게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했냐 하면, 찬양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 찬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역사라는 말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역사를 묵상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사죠. 저희가 사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한 히스토리, 자기의 개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짧게 표현하면 이력서라 그러죠. 내가 가져왔던 개인의 역사. 제가 어제도 누군가의 이력서를 좀 봤는데요. 참 삶을 잘 살아오셨어요.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 걸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걸어오셨던 삶의 흔적들이 참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게 이력서거든요. 이력서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레저메라고 하잖아요. 레저메. 근데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이 이제 신발을 신고 내 삶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걸어왔던 삶의 족적을 이제 이력이라고 하는데, 개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 성경수 장로님께서 이제 역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있고 거대한 어떤 역사 또는 거대사, 거시적인 역사 또는 우주적인 역사, 우주가 참 우리 흔히 말하는 빅뱅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미시사도 있고 거대한 민족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살펴보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오늘 제가 이제 몇 편을 본문 삼았습니까? 다 까잡수셨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죠. 117편인데 117편이 대단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17편 앞에는 몇 편이 있겠습니까? 116편이 있고 117편 뒤편에 몇 편이 있겠습니까? 118편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117편은 원래 116편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118편에 원래 117편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은 오늘 앞이 맞는 것 같습니까? 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이러면 깸또 찍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앞일 것 같다, 뒤일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제 116편도 담고 있고 118편도 담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것에 종속된 시편이 아니라 117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116편은 지극히 개인,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사에 대한 개인 역사를 고백하는 시편이 116편이고요. 118편 말씀 보면 이거는 민족의 역사를 다 담아내는, 우리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고백,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118편이거든요. 근데 이 117편은 중간에 있는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이 116편과 118편 전체를 다 담아낼 만큼만 큰 메시지가 117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독립적이고 대단히 강력한 말씀이 117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16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은 말씀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속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는 또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제가 아주 축약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 116편의 시편의 노래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거나 바라보면 가슴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인생이 아닌데 어느 한순간 잘 달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 인생이 몰락하고 수치스럽게 몰락하는 인생들도 참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지점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누가 온전하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까? 마치고 나면 그 집안이 몰락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거나 아이들에게 조롱당하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지 않던가요? 우리 한 개인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몰락하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시편 116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간의 역사가, 개인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그 참 아름다운 개인의 역사를, 이력을 함께 써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제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이력을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이력을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남의 이력 쓴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 그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그럼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이력으로 남는 것인데 그 이름의 가치가, 그 이름의 의미가, 이름의 향기가 빛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16편은 하나님, 나의 이름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11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118편은 민족의 이야기가, 공동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 한 군데만 좀 바라본다면 118편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합독해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가정의 역사나 또 교회의 역사나, 저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서구가 16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땅이 아름다운 구청이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서구가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나죠. 여러분, 저 학교들도 경쟁력이 조금 약하죠.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서구이거든요. 그럼 제 마음에는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어떤 지역보다,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땅 되게 해줘. 그게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우리 대구를 위한 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오늘 시편 118편에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뭐 달서구나 뭐 이렇게 수성구에서 왔는데 왜 우리 구는 얘기하지 않느냐? 아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뭐 다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우리 또 대구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 역사적 전망을 가진다면 개인의 역사이든 또 공동체 역사이든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역사를, 마지막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 믿음의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면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동네는 불교 역사관이 많았습니다. 그 미신 역사관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젠가는 개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자면 제가 언젠가는 소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윤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동물이었다가 조금 동물일 때 착한 마음 가졌더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이런 역사관을 가지는 거잖아요. 저기 힌두교는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을 살면서 막 소가 되었다가, 소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조상이, 지금 우리 조상이 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결정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역사, 우주적 역사가 마무리가 될 때 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온전하고 거룩한 역사를 함께 늘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이요, 어떤 이는 역사를 그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잘 걸어가다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일은 뭘 역사하며 탈역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뭐 문선명 또는 뭐 신천지, 이게 탈역사적인 사람들이 역사 책임적인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정치인들도 여기에 야합을 해가지고 막 그 서로 도와주면서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해서 새 역사의 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옛날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한편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 가족들은 늘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문을 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에 가면, 요즘 몽골 여행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혹시 저랑 같이 가실 분 계시겠습니까? 손을 드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을 가면 이제 왜 가냐면 요즘 별빛 보러 간대. 별빛 보러. 그래서 하늘에 가면 막 별이 저렇게 가득하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한 기사를 읽다가 이제 이제 그림이 있길래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별빛이 게르를 세워놓고 밤하늘 하늘 빼곡한 별을 바라보는데 그 별이 참 빛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다. 지금 저 별은 가면 수많은 별이 쏟아질지 떨어지지만 가만히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저 별 빛나는 빛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은 뭐 수백 년, 수십 년부터 수백 년까지 그 전에 빛났던 그 별빛이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 뭐 하는 그런 이제 글이었었거든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빛은 1초에 반짝하면 별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몇 킬로 정도 갈까요?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적혀 있으니까 아셨다, 그죠? 그러니까 별이 이제 1초 빛이 반짝하면 이제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 빛이 이제 지구에서 반짝하면 달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3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짤깍 하고 조금 더 지나면 지구에서 변났던 별이 거기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략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39만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1.3초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까지는 8분 20초가 걸리고, 그리고 빛이 1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과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일광년이라 부릅니다. 빛이 1년 동안 날아간 그 거리, 얼마나 멀리 왜냐하면 1초에 30만을 날아가니까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날아가는 일광년이 9조 4,670억 7,782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별로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멀리 날아갔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몽골 밤하늘에 가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 이제 그룹이 보이는데, 가장 빛나는 별을 알파 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알파 별 가운데 이름을 지어진 쉐다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이는 거죠, 별이. 근데 이 별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광년이 얼마 걸렸냐 하면 230광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반짝이고 나서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을 날아왔다는 말일까요? 230년을 날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몽골 하늘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는데 그 별빛이 지금 실시간 빛이 아니라 230년을 날아온 빛을 내 눈에 망막에 부딪혀서 내가 그 빛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묵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은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내 삶은 정말 빛이 날까? 내 삶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230년을 날라온 빛에 비하면 우리 교회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6년? 이건 아무 역사도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죠. 뭐 우리 인생 70년, 80년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문에 가득한 빛나는 별빛처럼 우리 한 사람의 개인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가치 있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내가 너를 소중하다 하시고, 네 인생이 정말 빛나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 감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개인이나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써가지시만 우리도 초청 공동의 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든 역사를 써갈 때 아름다움 또 향기로운 참 귀한 역사를 함께 써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어떤 역사를 써갈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46년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몇 년을 써오셨습니까? 뭐 70년, 80년 역사를 써가실 텐데 저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냥 아무런 가치없이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든 사람을 보면 믿음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빼곡하게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개인사나 여러분 가정사나 우리 교회 역사나 이 땅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게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복되고 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